사도행전 1장,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면서 교회가 계속되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로 만나는 시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기적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본문이 말하는 제9시는 오늘날로 치자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9시에 기도 시간으로 정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바쁜 사역의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과거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혹시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 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는다면 하루 일상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하루 만에 3,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에 목회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또 에너지가 소진되는데 3,0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목회하는 것 너무나도 바쁜 일정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사역이 잘 되는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일 저런 사역에 쫓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바로 기도의 영성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혹시 매일의 시간이 쉴 새 없이 바쁘신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바쁘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죠. 바쁘니까 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운동하십시오. 왜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했을지라도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십니까?
바쁘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서 내 능력으로 하나밖에 못 얻으셨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십시오. 하루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